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정기연서 4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이런 계획을 나단에게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것은 그 안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나단에게서 보여지는 참 그 대단한 그런 모습을 저는 먼저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다윗이 집을 짓겠다는 생각을, 아, 그, 어, 가지고 이것을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나단이 임금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순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밤에 이제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나단이 이제 다윗을 찾아가서 말을 바꾸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노하셨다. 하나님 예스가 아니라 노를 하셨으니까 임금님은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요. 우선 첫째로 하나님을 다윗이 굉장히 신뢰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참 신뢰하고 이랬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제사장으로 사독이나 아비아달이 있어요. 있는데 나단을 불러가지고 나단에게 속내를 털어놨어요. 이거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지자 전승은 선지자가 출연한 것은 사실은 다윗이 제사장 계급 또 선지자 계급 이런 것들 다 통합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부하로 맺는 다음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가 되니까 아무래도 부하가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이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가 자기한테 이 맞다 아니다 이런 말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자기 부하로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죠. 그래서 왕의 권력 바깥에 서 있는 선지자 그룹을 만드셨고 나단은 이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사독이나 아비아달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러게요. 이 나단에게 속내를 털어놓은 거 보면 참 이 자기가 제사장 그룹을 부하로 만든 거 어떤 관직을 준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윗이 몰랐던 것 같지 않아요.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진정한 말씀은 자기 권력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사실 계획한 거 하지 말라 그러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또 생각하는 것은 나단이에요. 나단은 개인적으로 좀 무안했겠어요. 아무리 왕의 권력 바깥에 있지만 그래도 왕을 상대하는 사람인데 말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나중에 바울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지 사람 기쁘게 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했어요. 임금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바꿔서라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나단 또한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안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자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 이거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세우셨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개인적인 감정 같은 건 완전히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순종하는데 성전 짓는 것을 자기 아들이 할 일로 넘기죠. 여기서도 역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람마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으니까 왕조를 참 어렵게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조를 잘 다듬고 후대를 위해서 어떤 초석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다윗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다윗은 후대에 메시아의 어떤 그 표상이 되는 사람으로까지 그렇게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에게 맡겨진 그런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 그걸 잘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뒤를 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뭐 이런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대교 안에서 그 비블리컬 주리어즘이나 뭐 더 레이트 주리어즘이나, 그러니까 뭐 성경 유대주의나 혹은 후기 유대주의, 랍비 유대주의라고 불리는 유대주의 안에서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위상은 가면 사람으로서는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시니까 모세는 그냥 거기 순종해서 느보산 정상에 묻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 기자의 말을 빌리면 나이가 있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 뭐 여기 보이세요? 이 돋보기 걸은 거. 이 나이만 돼서도 지금 눈이 흐려가지고 난리인데, 그 제일 부러워요.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정정했다는 거죠. 120살이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시니까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서 욕심을 내는 건 좀 곤란하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그것만 잘 마무리해도 훌륭하다. 그래서 뭐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욕심 부릴 일은 없다. 이건 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두 번째로 순종에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 쉽게 금방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반대할 수도 있고 뭐 찬성할 수도 있는데, 찬성하면 그거는 이제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순종은 어느 때 일어나는 거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하지 않을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자세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따로 있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도록 그 바꾸는 과정 전체를 통틀어서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윗은 이제 18절부터 보면은 나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정말 집 짓고 싶은 거예요. 성전은 내가 짓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18절이 참 인상적이에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쭉 자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유는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유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것이 맞다,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그 갈등을 없애는 방법은 내 자신의 생각을 이제 내려놓는 건데, 이게 이제 금방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여기서 멋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나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와중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볼 때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참 멋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7장을 읽으시면서 뭐 사건은 구체적으로 없지만 그 다윗이 보인 모습, 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보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쯤에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